주시옵소서. 하나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초청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날마다 삶에서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아버지께서 정말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 이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 안의 모든 근심과 염려들, 세상의 또 아픔들, 아버지 모든 스트레스 받은 것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실 때 우리 안에 안식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 안에 편히 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깨어져 있고 부분적으로 고장나 있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의 상처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부분들 하나님 만져주신 하나님, 그 말씀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에도 경험할 수 있도록 기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아침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나 또 여러분의 함께 하신 하나님, 정말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릴 때에 아버지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위에 아버지 사랑으로 오늘도 아버지 덧입혀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며 넉넉히 코로나 상황 안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정말 많은 교회들이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나님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할 때에 다시 한번 아버지 위로가 말씀이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세대에 아버지 힘이 되어서 넉넉히 이겨나가시게 도와주셔서 모든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셔서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온전히 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로 3절입니다. 신약성경 11쪽 마태복음 8장 1절로 3절. 짧으니까 우리 서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강희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은혜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간 갖도록 합니다. 당신은 주여서 이해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네. 주님은 당신의 당신의 약간은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외로이 얼마나 났을 때 당신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강성훈 목사님께서 주께 만져진 경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설교를 나누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경 한 군데 한 군데만 더 찾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아느냐. 오늘 시편에 하나님의 선하심, 좋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아느냐, 선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시편의 물음이 그겁니다. 배워서 아느냐, 소문 듣고 아느냐, 아니면 책을 읽고 아느냐. 그런데 여기 시편의 주장은 그게 아니라 맛보아서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맛보아서 안다 그 말입니다. 사과를 설명하려면은 설명하는 설명은 많지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 사과를 내가 설명을 한다고 해서 사과는 이런 것이다 해서 설명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 사과를 정확하게 아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사과를 정확하게 알게 하려면은 사과를 먹여봐야 합니다. 사과를 먹어봐야 합니다. 사과를 먹어보기 전에는 아무리 표현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과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을 알려면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소문 듣고 아는 것이 아니고, 간증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야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 맛보아 안다는 말은 체험하라 그 말이에요. 경험하라. 하나님은 경험해서 알아야지 소문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 들었을 줄로 압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생활입니다. 삶입니다. 체험적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어떤 면에서는 체험의 종교라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신 대로,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봤더니 정말로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렇게 되더라. 이게 바로 맛보아 아는 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그냥 그저 목사님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성경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하지만은 그거와 상관없이 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가르친 대로, 목사님의 설교대로 그렇게 해서 살아봤더니 성경이 말한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더라. 이것이 기독교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맛보아 아는 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께 만져진 경험이 있느냐, 주께 만져진 바 체험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오늘 본문을 택한 것이 마태복음 8장에 있는 1절로 3절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 요 하나만 내가 예를 들었다 그 말이에요. 나병 환자가 예수 소문을 듣고 예수께 나와서 예수께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깨끗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 이 사건 배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시고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어디로 가는데 그 어디로 가는 걸 보니까 마지막에 간 걸 보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거래요. 그 산에서 내려와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간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이에요. 나병 환자 나병이 걸리면은 가족과 더불어 가정에서 못 삽니다. 나가서 별도로 격리돼서 생활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뭐 산 밑에 산에서 내려왔다는 거, 산 밑에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서 집단적으로 사는 격리된 마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병 환자가 많이 있는데 한 나병 환자라 여기 본문에서 한 나병 환자 여러 나병 환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깨끗게 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나 좀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나병이 깨끗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내 나병 환자를 나병을 좀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원하시면 하실 수 있으니까 나를 좀 깨끗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도 예수님에게 감히 고쳐달라는 말을 못하면 율법의 금에 있는 말이거든. 꼭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으니 깨끗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예의를 갖추고 무리한 요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안타깝고 괴로운 심정을 예수님에게 고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꼭 해주십시오. 꼭 고쳐주십시오. 주님 날 버리면 나는 죽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그저 이렇게만 간구했는데 이게 웬일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를 만졌다 그 말이에요.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율법적으로도 손을 못 대게 돼 있고 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바로 전염이 되는 겁니다.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거죠. 손을 대면은 바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이고 율법적으로도 만져서는 안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가 간청한 것도 아니에요. 원하시면 하실 수 있으니 나를 좀 깨끗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불가능이 가능한 사건으로 바뀌어졌다 그 말이에요. 나병 환자는 꼭 되리라는 그런 심정에서 예수님에게 간청한 것은 아닙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혹야단 칠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율법에 그만인데 네가 어째 나한테 왔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각오하고 왔는데 야단치지 아니하고 손을 내밀어 만졌다 그 말이에요. 내 손부터 내밀었다 그 말이에요. 손은 늑병 환자에게 절대로 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 요 간단한 사건인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의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만져본 경험이 있느냐? 오늘 제목이 만져진 바 경험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체험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왜 주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왜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8장 1절로 3절 이 본문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맛보아라.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맛보는 축복을 받아라.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인 것이었습니다. 맛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맛봐야 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1절로 3절의 이 말은 그림의 떡이 아니고 그냥 그저 멀리 있는 소설과 같은 얘기가 아니라 이건 바로 나에게 연결된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이요, 오늘 내게 있어야 될 말이요, 내가 체험해야 될 말이요, 내가 문동병자처럼 뜻밖의 오늘 내가 이런 체험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 그런 내용이요, 그런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도 금했는데 율법을 초월을 해서, 율법에 금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해서 만져서는 아니 될 문동 환자에게 손을 대서 만졌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나에게도 율법을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필요할 때, 요구할 때, 있어야 할 때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만져줘야 될,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 여러분들이 고쳐서야 될 문제, 여러분들의 심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입장을 초월해서 만져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만진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의 입장에 서서 만져줬다 그 말이에요. 만졌다는 것은 나병 환자의 입장을 이해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입장을, 나 강소원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병 환자를 만지신 주님이, 나병 환자도 만져주었는데 남들 만져주지 않겠느냐? 나 강소원 목사 만져주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만져주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문제 있는 가정이 있으면 예수님께 나오라. 환경을 초월해서, 입장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있는 내 입장에 서서 예수님은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선 우리가 무엇을 만짐을 받고 무엇을 해결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나이면서 100가지요, 100가지이면서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듣고 아는, 들어서 아는, 설교 듣고 아는, 성경을 읽고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다, 정말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정말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체험으로 알자, 몸으로 알자. 귀로, 머리로 듣고 알지 말고 내 몸으로 예수님을 알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듣고 알지 말고, 읽고 알지 말고, 그렇다니까 그렇겠지 하는 것으로 알지 말자 그 말이에요. 지식으로 알지 말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몸으로 체험을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겠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톨스토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는 모태신앙이래요. 톨스토이가. 그는 부모님들이 다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오던 그 러시아 사람인데 부모로부터 예수를 믿어온 그런 모태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 대한 책도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이었었다 그 말이에요. 그는 15때부터 탕자가 돼서 35년 동안 방황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허무주의에 빠져서 불안한 삶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50세가 되면서 그는 하나님을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50세에 되는 나이에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그러고 나서 세례받고 그러고 나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그의 불후의 명작이 있죠. 부활이라는. 우리 한국에도 카츄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 카츄샤라는 영화를 봤는데 너무 어렸을 때 봤고 오래돼서 내용은 다 제가 설명할 수가 없는데 톨스토이의 불후의 명작입니다. 부활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쓸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후에 그는 진정한 신앙인이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유명한 문학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마 들어봤으리라고 하는데 성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 구교에서도 성 어거스틴의 신학을 인정하고 또 개신교 우리 개신교에서도 성 어거스틴을 신학자로 인정하는 신구교회가 다 인정해주는 그런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거스틴이라 하지 않고 반드시 어거스틴 부를 땐 성 어거스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가 모니카라고 하는 좋은 어머니가 있었는데 성경을 많이 가르쳐주고 성경 지식을 많이 넣어줬습니다. 성경을 많이 배웠습니다. 성경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거스틴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는 얼마나 타락했냐면은 18살 때 사생아가 둘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18살 나는 그런 청년도 아니고 소년 정도의 나이에 사생아가 결혼도 하지 아니하는 여인의 몸에서 난 아이가 둘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30세 되는 해에 그는 30세 되는 해에 그가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가 그렇게 타락한 생활을 하니까 그 모니카가 그 교역자에게 찾아가서 울면서 호소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교역자가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죠.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그 유명한 말이 이 성 어거스틴 때문에 나왔어요. 그 모니카는 계속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더니 30세 되는 해에 그 페루나 어거스틴이가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그래서 유명한 그 성자가 되어서 어거스틴 할 때 그냥 어거스틴 하지 않고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고 신구교에서 다 그 신학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이렇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자 그 말이에요. 니체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설교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죽었다 했습니다. 그는 목사의 손자요. 그는 목사의 아들이요. 그는 또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을 죽었다.
사라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 말로 죽었다는 말은 못하고 자라스트라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자라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하는데 그 자라스트라가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알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목사의 손자요 아들이요 자기 자신이 목사가 되려고 하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면은 마지막에는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자. 지식으로 알지 말고 맛보아 아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배우지 말고 보지 말고 맛보자. 생각하지 말고 경험하자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각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적 사고방식이 있고 헬라적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헬라적 사고방식은 뭐냐 하면은 헬라의 사고방식은 이분법이라고 하고 이원론이라고도 하는데 헬라적 사고방식은 뭐냐 어떻게 그 헬라의 사고방식은 모든 것이 어떻게로 시작하고 어떻게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왜입니다. 왜? 그래서 복음성가에 그러는 어떻게라 하지 말고 왜라고 하자. 그 베델 성소의 그 교가에 그런 말이죠. 어떻게라 하지 말고 왜라고 하면 뭐 그런 그 노래가 있는데 이제 오래돼서 저도 그거 다 잃어버렸습니다만 우리는 어떻게라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헬라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창조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어?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왜 창조했냐? 뭐가 다르냐? 왜 창조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 창조했을까?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했을까? 거기에 사람을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했는데 왜 창조했을까? 우리는 언제든지 어떻게라 하지 말고 왜라고 하는 거죠.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바칠 수 있느냐? 100살에 준 이삭을 어떻게 또 사람을 번제물로 어떻게 바칠 수 있느냐? 그거 아니고 왜 그럴까? 하나님이 왜 바치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체험해서 가야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지 말고 배워서 알라고 하지 말고 이해해서 알라고 하지 말고 맛보아 체험해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 만져주기를 원하는 것. 요거 꼭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 만져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져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날 만져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날 만져주는 것은 내가 만져줌으로 네가 나를 만져줄 수 있다 하는 전제에서 그 요구에서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만져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이 직접적으로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간접적인 표현은 몇 군데 있습니다. 첫째로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은 여인에게 준 말입니다.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에게 뒤로 가가지고 앞에 있는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이 많아서요. 그 주석가에 보면 한 5,000명 정도 된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둘러싼 5,000명이 되는데 혈루병 여인의 몸에 지금 피가 있는 몸으로는 남자를 만지지 못하고 사람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아픈 감히 생각 못하고 예수님에게 뒤로 가서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살짝 한번 만져, 옷자락이라도 살짝 한번 터치 한번 해보겠다, 살짝 한번 스쳐보겠다, 그런 심정에서 감히 예수님 앞으로는 못 가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살짝 한번 대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알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뒤로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예수님 옷에 스치는 사람이 있지요. 있는데 왜 자꾸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노역하십니까? 예수님이 노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반가워서, 이 5,000명이라는 많은 무리들이 내 얼굴을 보려고 하고 내게서 얻으려고는 하지만은 나를 만지는 사람은 없는데 5,000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있었구나. 그 한 사람이 누구냐? 5,000분의 1에 나를 만져준 여인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몰라서 누구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야, 그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만져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져드려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지려면은 하나님의 만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짐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 점심 대접하려고 뭐 지지고 볶고 삶고 뭐 썰고 난리가 났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하고 납작 얘기나 하고 예수님 떠나자고 자기 부귀를 돌보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저 마리아에게 나에게 와서 같이 좀 이거 좀 돕도록 해주십시오. 얌체 없이 지금 와서 지금 나는 혼자서 지금 콩당콩당 뛰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두 가지만이라도 좋다. 아니면 한 가지면 어떠냐. 그런데 마리아는 좋은 편을 나에게 택했다. 이건 뭐냐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지는 상황입니다. 만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만져주는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만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건이 있죠.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나드향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발에 부었어요.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그 비싼 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해야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렇게 낭비하고 그럴 수가 있겠느냐. 가만둬라. 이는 나에게 미리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유대인은 시체에다가 기름을 바르는 것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미리 벌써 내 몸에 기름을 발라준 내 장례를 준비한 것. 예수님이 기쁘습니다. 그래서 소모하는 것이지만은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구제하는 것이 또 현실적으로 좋지만은 예수님이 기뻐서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만져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바라지만은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만져주려면은 예수님의 만져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자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왜 했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만짐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을 고대하는 사람, 만지심을 받지 않으면은 내가 정말로 상처가 크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핸드폰을 계약을 했는데 핸드폰 계약을 잘못해서 유혹을 하기를 이 핸드폰 한 달에 얼마 냅니까? 그래서 21,000원 내지 22,000원 냅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면 16,000원이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다. 눈이 번쩍 뛰더라고요. 이게 내게 큰 죄가 됐고 이것이 내게 큰 잘못이었었다. 아 그러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말을 바꿔가고 말을 속여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26,000원짜리로 계약을 했고 소명 날인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달에 5만 원을 냅니다. 지금 벌써 넉 달째 냈는데 한 달에 5만 원씩 뭐 위약금 내야 되고 1년 지금 SK에 1년밖에 안 됐는데 아 이거 다 위약금 다 물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러는데 위약금도 안 물어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윤 목사가 애매하게 나 때문에 고생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지금 이게 이 사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 사건은 내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건을 줬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또 하나의 경험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이것을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헤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 방법을 내가 전에 목회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 먼저 받기를 원하면은 내가 먼저 드려라. 내가 먼저 써라 그 말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주리니. 누가복음 6장에 그런 아주 내가 좋아하는 구성 누가복음 6장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줘라.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몇몇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있으면은 돈을 빚을 꾸어서라도 구제하고 쓰는 일을 먼저 해서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이거 실천, 이제 늙었지만은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윤 목사님에게 며칠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번 주일날 가서 우리 교회 교인들 점심 대접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점심 대접을 할 텐데 식당에서 우리 교인들 몇몇 안 되지만은 같이 오신가. 목사님 지금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 사람이가 네 사람 이상 더 수용이 안 됩니다. 이거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내가 그 신호할 때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법관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장로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돼서 목사님이 당하십시오. 그 고소하고 맞고소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손에 더 봅니다. 그 지금 고소하고 이렇게 법적으로 하려면은 30만원, 20만원 내지 30만원 비용이 더 듭니다. 그러니까 20만원, 30만원 더 들고 20만원, 30만원 더 든다고 해서 또 법적으로 이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 목사님 당하십시오. 목사님 이렇게 해서 속아서 그래도 갤럭시 21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지 목사님 연세에 갤럭시 21 쓰는 사람 없습니다. 목사님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우시면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면 내가 좀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이제 끝났다. 그래서 법도 내 편이 아니구나. 또 환경도 왜 해필이 여기서 또 코로나가 돼서 내가 우리 교인들 같이 식당에 가서 대접하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게 되느냐. 안 되는구나. 그러다가 제가
글을 하나 읽어봤어요. 어떤 물리학자가 하는 말이 우주를 만지다. 우주를, 그 물리학자의 말이 우주를 만지다는 책의 이름이에요. 그 사람의 말에, 그 우주학자의 말은 지구가 삐딱하다는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바로 서서 도는 것이 아니라 45도 각도로 삐딱하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지구가 바로 도는 것보다는 45도 각도로 삐딱해서 지구가 돌기 때문에 우리 지구인들에게는 사계절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삐딱해서 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침, 점심, 저녁, 밤이라는 시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로 서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때로는 삐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유익도 있다. 물리학자의 말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주를 만져보십시오. 여러분, 삐딱한 것이 괴롭습니까? 우주를 만져보십시오. 우주가 삐딱하기 때문에 지구인들에게 오는 혜택,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맛볼 수 있고, 삐딱하고 돌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밤을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삐딱한 것이 나에게 왔습니다. 이 삐딱한 것이 나에게 왔는데 이 삐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이 삐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져줘 달라고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내가 어제 밤에 밤 12시에 우리 아파트 동네를 돌았는데 한 10분, 한 20분 정도 돌다 들어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내 생각에는 거의 40분 내지 한 1시간쯤 도는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허리가 아파서 앉아서는 기도 못해.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중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얻었어요. 내가 이 기도를 안 했구나. 내가 이 기도를, 이걸 안 했구나. 그걸 깨닫고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기도에 힘이 생기고 기쁨이 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같고, 이제야 내가 그 기도를 하는구나 하는 것 같아요. 삐딱한 사건 때문에 내게 와지는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해서 성부 하나님만이 창조한 거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세 분 하나님이 했어요. 그런데 같이 합동적으로 이렇게 힘모아서 한 게 아니라 분담을 했습니다. 우주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은 설계를 했어요. 성자 하나님은 설계대로 그것을 건물을 현실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창조주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 속에 살고 있는 주인공이 사람인데 사람을 그것에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삐딱한 일을 만나고 만짐을 받아야 될 일을 만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우리 이제 좀 시간이 오래 갔지만 요 성경 하나만 읽고 설교 마칠게요.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 에레미야 33장, 이사야, 에레미야, 이죠. 33장 2절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2절에 보면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 성령이에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행한다는 것은 여기서 이 에레미야가 일을 행한다는 이 성령 하나님은 일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일을 만드는데 왜 일을 만드냐? 일을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만든 것을 반드시 성취시키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성령님은 일을 만듭니다. 내 사건을 성령님이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느냐? 그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 만드신 그분은 그 당사자에게 뭐르냐? 너는 그에게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나타내리라. 내 사건, 여러분 이제 두고 보십시오. 내가 또 간증한 날이 올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불리해요. 그리고 우리 최 장로님이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 이길 확률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소명했고 사인했는데 목사님이 이길 확률이 가만히 있어 당하십시오. 그 글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나는 불리합니다. 환경적으로도 내가 여러분들을 대접하고 뭐 주라 그리하면 주리라 했으니까 내가 우리 교회를 대접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때를 쓰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게 했다고. 환경도 내 편이 아니고 법도 내 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일을 만드신 이는 성령 하나님,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시키는 여호와, 그가 이르기를, 그가 나한테 이르기를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성취한다 그 말이에요. 문제를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최 장로님은 못 이깁니다. 법적으로는 못 이깁니다. 하지만 나는 이깁니다. 이 일을 만드시니까 여호와시기 때문에. 왜 만들었느냐? 성취시키기 위해서. 왜 일을 했느냐? 나를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셨다. 어떻게 주시느냐? 네가 알지 못하는, 첫째로 크고,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나타내라. 네가 상상하지 못하는,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너한테 주리라. 이거를 여러분 앞에 간증하고, 내가 체험한 것은 내가 이제 체험해서 이제 언젠가는 이제 결과를 알려드리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기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설교를 내가 오늘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는 체험한 게 많아요. 나는 중학교 다닐 때에 길가에서 20만 원짜리 1950년인 20만 원짜리 자기 앞 수표를 주셨습니다. 1950년 그 71년 전이에요. 71년 전이 20만 원이면 지금 가치로 말하면은 20억도 더 된다 그래요. 내가 알아봤는데. 그 고액을 내가 중학교 학생이 내가 수표를 주셨다니까. 그걸 은행에 가서 찾아서요. 현찰로 현금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거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뺏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헌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그때 20만 원이라면 다른 2,000원 헌금하는 사람도 없을 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20만 원 헌금을 하니까 교회가 깜짝 놀라 당회에서 구제금이라고 해가지고 10만 원을 또 가지고 왔어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받쳐야 될 돈. 그 다시 되돌려줬어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내가 체험한 건 지금 많죠. 시간 관계로 못하는데. 이제 내가 또 하나의 새로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체험을 해서 또 무엇을 주겠느냐. 이제 먼저 번에는 20만 원 줬지만은 이번에는 나에게 200억을 주실는지도 몰라요. 200억을 주실는, 그때 여러분 앞에 짜장면 한 그릇이 대접할게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자. 하나님을 맛보아 알려면은 사건이 와야 됩니다. 문제가 와야 됩니다. 문제가 와야,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에 문둥병이 나는 체험을 얻었어요. 문둥병이 걸리지 않았더라면은 문둥병을 낳는 체험을 안 했죠. 사건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여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 하나님의 내가 상상으로 알지 말고 지식으로 알지 말고 읽어서 알지 말고 들어서 아는 자가 되지 않고 맛보아서 하나님을 알고 체험을 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하는 걸 외칠 수 있는 여성의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지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만져진 바, 우리로 인하여 만져진 바 되기 원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항상 그 깊이 있는 친밀한 교제가 저희들 안에 시작되고 또 지속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경험하여 맛보아 아는 자,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강 목사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기회를 통해 맛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목사님의 삶의 증언을 우리가 듣고 또 함께 예배할 감사드릴 그 시간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물질 저희들의 마음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늘 쓰이기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 모든 상황도 아시고 각자의 개인의 상황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주님 그 성실하심의 한 부분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날마다 예배자로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떨리고 횡설수설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기분이. 제가 요즘에 오랜만에 금요 이 기도회를 참석하게 됐는데 한 2번 정도 참석했었는데 좀 그동안은 어떻게 됐든 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제가 잘 못해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한 몇 분 못해요. 눈 감았다가 기도하면 한 1, 2분 지나고 막 그럴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회나 또 이제 기도가 또 사람이 절실할 때는 또 기도가 어쨌든 좀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전에 여기 금곡에 오면서 좀 어려운 관계로 여기 이제 이사 오고 나서 또 해결되지도 않은 문제가 또 있었어요. 그때 차를 하나 사서 이제 집에서 회사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여러 힘든 것도 있고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그러는데 제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제가 그쪽 일을 잘 알고 했으면 모르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좀 많이 어려웠어요. 어려워가지고 좀 가끔 이제 새벽 기도에도 한 번씩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한 번씩 갔는데 그때는 다른 기도보다는 일단 기도에 가면은 이제 힘드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막 그냥 눈물만 나오고 별 기도도 못하고 아까 제가 찬양한 것 한 것처럼
그 눈물이 빗물되어 흘러내릴 때 막 이런 식으로 별로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다 올 때도 있는데, 그러면 또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마음이 좀 편해지면은 또 현실하고 또 부딪혀야 되고, 현실은 또 힘들고 좀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좀 그런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이제 생각한 게, 그래도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하고 버티면서 또 지내오다 보니까 이제 일은 어차피 못했고, 할부 관계는 그냥 제가 그 차 한 3천만 원 됐나? 그랬는데 할부를 한 2천만 원이고 내가 한 1천만 원 넣고 그랬었어요. 근데 할부가 그거는 제가 갚아야 될 저기가 아니었어요. 그게 내가 받은 물건을 다 받고 차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건 안 하고 이제 나머지 좀 손해 보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거 외에도 하여튼 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뭐 기도한다고 했는데 기도는 사실 많이 좀 이렇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이제 금요 기도회라든가 이렇게 나와서 그때 그냥 같이 하는 기도로 그냥 저희들을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아침이나 이럴 때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잠깐 해요. 그래가지고 좀 힘들고 좀 이제 인간관계도 있고 해서 다니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도 좀 이제 힘들 때 잠깐 해서 하는데, 한 1, 2분 정도 하나 기도하고 나면은 그래도 그냥 또 우리가 또 의지할 데가 그렇잖아요. 주님밖에 없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일은.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큰 교통이 없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찬송을 하라 그러면 그냥 한 시간은 할 것 같아요. 찬송은 편한데, 그래가지고 또 찬송은 또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대신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기도회를 통해서 나와서 이렇게 그 시간만큼 또 기도 시간만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운 교통하는 시간을 갖는 거에 대해서 좀 그렇게 했으면은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태풍이 불긴 하죠. 태풍이 불 때는 태풍이 일어나는 것은 꼭 바다입니다. 바다를 통해서 바다에서부터 태풍이 불어서 육지에 와서요. 그 육지가 많은 피해를 보지요. 사람도 죽고 건물도 무너지고 나무도 부러지고 과일도 떨어지고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그 태풍, 어떤 학자의 글을 읽어봤는데 태풍이 없으면 바다가 죽는답니다. 태풍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태풍은 바닷물을 뒤집어 놓는데요. 태풍으로 인해서 바닷물을 뒤집어 놓음으로 인해서 바다에 식물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역도 살아날 수 있고 기름도 살아날 수 있고 바다에 있는 모든 풀들이 살아남으로 고기들이 살아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살아나서 인간에게 주는 이익이 육지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과일이 떨어지고 사람이 죽고 하는 액수의 몇 배를 더 많은 이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거, 역경이 오는 거, 삐딱한 일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저주하고 미워서 벌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불가능은 없다. 역경은 잘 이겨내셔서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만족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 없인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한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을 만져서 하나님 선하심을 알아가고자 은혜 받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훗날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